하늘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굉장히 불행한 박해의 사건이지만 이러한 이 박해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 전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이 로마의 영역 각지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피한 자리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이 박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긴급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때때로 이끌어 가심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철저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과정에서 이 박해자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해요.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살기등등하게 박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요, 그가 성품이 사납고 악해서가 아니라 이 잘못된 이단을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수한 유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자기 나름의 그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바울은요, 나중에 회심한 뒤에 자신의 이러한 잘못을 크게 뉘우치게 되지요. 이처럼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은요,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그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빌립이 가서 이 사마리아에서 전할 때에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큰 반응을 보이지요. 이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에게 이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권능을 주셔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이러한 이적은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죠. 이처럼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기쁨은 믿음의 열매로 인해서 주어진 거죠. 이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참 자유가 있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참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사실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았고 성전에서 이 제사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나는 그 혼혈인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이 참 진리인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고요, 이 병자들도 고쳐진 그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암흑의 시방 가운데에 영적인 빛을 발견한 것이니 그 기쁨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복음 전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요, 빌립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던 그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보니까요, 그들 중에 아직 한 사람도 성령께서 임재하신 일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죠.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안수하게 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지요. 이 성령 임재 사건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이 화해와 사랑으로 해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기도하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을 그리 원했지요. 돈을 들여서 구입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능력자라 칭함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이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지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인생의 구원보다 이 초자연적인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하던 마술과 혼돈하게 됩니다. 돈으로 성령이 임재하도록 하는 그 능력을 사고자 했다는 건데, 이건요, 이 돈으로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던 그 옛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에게 책망과 더불어 회개의 권고를 듣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회개하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고 말아버리지요. 이건요, 마치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깨닫지 못한 백성들의 불신앙과 같은 모습이에요. 물질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현대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시몬이 만일 온전히 회개했다면, 그가 만일 온전히 회개했다면 그가 가진 능력과 열심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가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전승에 의하면 이단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와 대립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물질 중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에 가시는데, 인도하신 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지금의 지명으로 따지면 수단에 해당하는데, 이 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것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네시는요, 순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말씀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이 빌립이 다가갔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주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바로 세례받는 순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사용하길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 빌립처럼 갑자기 인도에 가시기도 하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요,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복음의 열망을 지닌 사람이지요. 복음을 듣게 되자 이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가 드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며 이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복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 합당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